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한 번 더 용기를 내도록 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용기를 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적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사건 중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중에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밀려서 부대끼다가 어느 여인의 부인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 12회간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혈류병은 이 부인병으로서 말 그대로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으로서 예수님 당시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여인이 월경하는 것을 불결하다고 정하심으로 남성으로 하여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위생적으로 여성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불결하지 않고를 떠나서 무조건 부정하게 여길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건 그냥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의 경우는 자궁출혈에 의한 질병이었으니 출혈이 12회간 12년간 쉴 새 없이 있었으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은 이 여인의 힘든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소비할 정도로 아주 백방으로 고침받으려고 한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고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했다. 고침받으려고 제대로 된 그 당시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였겠어요. 아주 엉터리 그런 처방으로 하니까 오히려 고통만 받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그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통만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다. 이것을 믿고 그 만졌을 때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할렐루야. 여인이 지금 그렇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여인의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그렇다면 거기에 병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옷자락 만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손 안 들었어요, 그렇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손 드실걸요? 다 손 드시. 저도 손 들어야 돼요. 저도 손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모두 아픈 곳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 결과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 검사가 남긴 했지만 계속 치료 또 이렇게 조금씩 받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주 중병은 아니랍니다. 중병은 아니래요. 큰 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저 체질 좀 바꿔주세요. 아예 그냥 건강 체질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안 아프고 병원 가면 정말 싫어요. 여러분, 병원 가면 좋으십니까? 진짜 싫어요. 병원 가면 이게 그동안 품위 유지하던 거 다 망가지고요. 의사 앞에서는 그저 다 벗고 그저 날 잡아잡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짜 오늘도 엉덩이를 까고 이렇게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게 참 처음 본 아가씨 앞에서 이렇게 엉덩이도 까야 되고 참 이게 못할 짓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있었던 이 현장에는 얼마나 그런 심정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무튼 일단 그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중에 아무도 이 여인처럼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밀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마음속에 나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밖에 없었지요. 야이로는 이제 자기의 딸이 낫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밀고 밀치는 호기심에 따라다니고
뭐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는 모르지만, 감동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감탄은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 여인만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히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어쩌면 이 12의 혈류병이 들었던 여인 같은 그런 심정의 성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성도,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병을, 내 암을 고쳐주옵소서, 내 다리의 불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폐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정말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처럼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는 얼마나 그런 이적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용기를 내어 결단해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체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요즘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는 합니다. 서로 밀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뜰을 밟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진정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의식하되 제대로 의식하고 있는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내가 믿는 대상으로, 그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요? 정말 붙들면서 이 여인처럼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자 하는 그 용기를 내가 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은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억하시는지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요. 38년간 병이 걸려서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그냥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정말 믿음의 용기를 내도록 권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낫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의지를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12의 혈루증이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떠밀리다 보니 예수님의 옷도 이렇게 만지게 됐겠지. 근데 예수님 왜 까다롭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마음속에 막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성격 아니신데 예수님 너무 까칠하시다, 아마 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그 옷에 그 옷을 만졌는지 모르셨을까요? 도대체 누가 만졌냐? 누가 내 능력을 빼앗아갔냐? 그러신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다면 예수님의 신의 속성, 전지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나다나엘이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도, 그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저는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를 했겠지요. 근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이분이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고백한 것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까지 우리가 안 가도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종 게하시 사이에서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아까워갖고 야 어떻게 대가도 안 받고 저렇게 돌려보내냐. 그래서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몰래 가갖고 대가를 요구했어요. 보물을 좀 다오. 그래서 보물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와서 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가 아무데도 안 갔다고 거짓말했지만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나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몰라서 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게하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에게나 흘러가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약물처럼 약품처럼 아무에게나 발라도 효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12의 혈류병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상심해 있고 상해 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고쳐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고쳐주셨어요. 그 용기를 얻도록. 그래서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혈류병은 부끄러운 병이라 그랬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에는 입 밖에 내기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냥 몰래 병만 낫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때 주시고자 하셨던 더 큰 선물을 결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것은 손만 내밀지 말고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손만 내밀지 말고 이제는 좀 입술로 내가 고백해봐라.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할 때 용기를 내어서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져놓으라고. 자기의 모든 사정을 자기가 얼마나 낫기를 원했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지금 다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해서 안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구하는 분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늘 권유하는 요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병이 나았다. 이런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을 당사자가 믿음이 없어서 어쩌고 하면서 믿음 없는 것으로 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병 낫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병원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현대의학을 지금 왜 이렇게 발전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이유로 병 낫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에 갈 때도, 약을 먹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사람이 치료하지만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근데 문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신비주의나 그런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 병 낫기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낫다 선포하세요. 이런 말은 제가 차마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를 들면 그런 기도원 가시거나 이제 그런 데서 또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제가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서 낫는 분도 계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런 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몇 번 저는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분들 중에 낫는 분들도 보았고 낫지 않고 힘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나으면 그러면 더 이상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여러분, 설령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선포를 하신 분들 치고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분을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의 장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정쩡하게 기도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천국 가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어정쩡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도 별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까지 또 생명의 끈을 또 붙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은 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 손들고 다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정말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낫게 하셨다, 이 정도의, 그러나 작정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셨는데도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은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짜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했는데 안 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엉터리네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만나주셔서 분명히 어떤 그 이유를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그 기도 속에 용기를 내어서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속에 용기를 내어 믿음의 기도를 하면, 선포를 하면, 그러는 중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처럼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믿음의 장부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정말 가장 누구보다도 가까이 만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도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더 용기를 내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는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용기를 내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용기가 신앙생활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를 뒤로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정말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어떤 문제,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가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기독교 후시대, 포스트 크리스찬어티라 그러면서 기독교 후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윤리적인 기독교로, 점점 화석화된 기독교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기독교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신비주의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여인처럼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주님 앞에 정말 손을 내밀고자 하는 그 결단,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면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이제는 고백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는 그냥 주일날 몰래 교회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고 감사의 표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사야말로 최고의 용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갖고 좋은 일만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용기,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용기가 여러분, 그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 증거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 만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